마태복음 25장, 24장, 25장 말씀은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을 해주십니다. 이 마태복음이 구성을 보게 되면 크게 보면 5개의 그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모아놓은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산상수훈 말씀이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그러한 말씀. 처음에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라는 것을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에서 해주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10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주시는 제자들의 그러한 말씀이 나오고요. 13장에서 이제 천국 비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18장에서 교회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나서 가장 마지막에 주시는 말씀이 이 종말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주셨다면, 마지막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말씀을 주시는 게 바로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이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천국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어요. 천국,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무엇인가 라는 그런 것인데,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25장, 24장, 25장이 종말에 대한 말씀인데, 이것도 결국엔 마지막 때, 천국이 올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24장, 25장 말씀에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종말에 관련된 부분들. 그래서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때의 천국이 어떠한가, 마지막 때가 어떠한가 라는 종말에 대한 그런 말씀으로 다 말씀하십니다. 천국은 무엇으로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시냐 하면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열 처녀로다,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로다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열 처녀가 누군가라고 우리들 여러 가지 해석도 할 수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신부로서 하기보다는 신부의 그러한 결혼식을 축하하기 위한 들러리로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10명의 그러한 들러리들, 신부와 함께 신랑을 기다리는 그러한 들러리들이 10명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두 부류로 다 나누어지죠. 두 부류로 다 나누어지는데, 5은 밀어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열 처녀의 비유죠. 그렇죠? 근데 이들의 5은 밀어나고 5은 슬기 있는 자지만 이들이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습니다. 먼저 공통점을 보게 되면 3절서부터 5절까지 해서 공통점도 있고 차이점도 있는데,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들도 등을 가지고 있고, 또한 슬기 있는 자들도 다 등을 준비하였다라는 그러한 사실입니다. 즉 슬기 있는 자들만 등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등이 있는 것이 아니라 미련한 처녀들도 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둘 다 공이 등을 준비하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우리 4절 말씀을 보면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니다. 슬기 있는 자들은 등과 함께 준비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따로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 미련한 자들은 어떻습니까? 기름을 따로 가지고 있지 않죠. 슬기 있는 자들과 미련한 자들이 둘 다 이렇게 등은 준비했지만 기름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만 있고 미련한 자들에게만 없는 것이 바로 공통점이면서도 차이점입니다. 또 5절 말씀을 보면 또 공통점이 나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세. 둘 다 잠이 들었다라는 겁니다. 신랑이 늦었다라는 그러한 것입니다. 그럴 때 한 소리가 들립니다. 6절 말씀을 보면 밤중에 한 소리가 나는데 어떤 소리냐면,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신랑이 도착했다라는 그러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중동에 가면 예전에 이 결혼식을 보게 되면 밤에 이렇게 결혼식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낮에는 많이 덥고 그렇기 때문에 밤에 이렇게 결혼식을 굉장히 많이 해요. 제가 출장을 가서 이렇게 보거나 이스라엘에서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낮에 하는 것 같은데 밤에 그렇게 또 많이도 한다 그러는데,
그 보면 밤에 이때 신랑이 아무튼 늦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두 다 잠들었는데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둘 다 7절 말씀에 보면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뭐 미련한 여인이라 그래갖고 잠들어 있는 것이 아니고 더 늦잠을 자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일어나서 등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무엇입니까?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나누어 달라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녀들은 신랑이 오기 전까지 이 미련한 여인, 그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이 오기 전까지만 해도 등도 준비되어 있고 함께 머물러도 있었고 더구나 함께 잠들어 있었고 같이 소리를 듣고 일어나는 것까지는 동일합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제 신랑이 와서 맞으러 나가야 되겠는데 그때야 자신들의 등에 기름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녀들이 방금 제가 읽었던 것과 같이 그 슬기로운 처녀들에게 기름을 나눠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슬기 있는 처녀들이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쓸 것도 부족하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서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미련한 처녀들이 10절 말씀을 보면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어떻습니까? 신랑이 와서 준비하였던 모든 자들은 다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혔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그러한 비유의 그러한 중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다시 그 미련한 여인들이 기름이 준비되었는지 어땠는지는 잘 모르지만 그 후에 남은 미련한 처녀들이 와서 주여 주여 우리에게 문을 열어주소서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문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무엇입니까?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말함으로 이 비유는 마칩니다. 그렇다면 이 비유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이 비유에서 말씀하시는 핵심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이 비유의 핵심, 그 중심을 파악하지 못한다면 엉뚱한 비유의 격까지만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이 비유의 중심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13절의 결론과 통합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즉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자가 깨어 있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것이 바로 깨어 있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표식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면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라고 할 때 여기에서 잠들어 있다라는 것도 우리 그것을 가지고 13절 말씀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하고 이렇게 연결시키면 안 되고요. 또한 슬기 있는 자가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면서 슬기 있는 자가 왜 이웃을 사랑하지 않고 기름을 나누어 주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원망하거나 불평함으로 이 비유를 해석해도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기름을 준비하자는 것이 문제인데 이 기름이 무엇이겠습니까? 사실 이 비유에서 이 기름이 무엇인지는 우리가 분명히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기름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체적인 그러한 내용들, 24장과 25장의 그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본다면 이 기름이 무엇인지를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예수님 여기서 등불을 준비한 처녀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적어도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성도라는 것은 알 수 있습니다. 둘 다 형식적으로 보기에는 성도의 모습, 또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성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형식과 모양은 가지고 있지만 실제 그 내용, 그 등 안에 있는 그 기름, 마음의 중심이 채워지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즉, 이 미련한 여인들은 앞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셨던 외식하는 그러한 성도의 모양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갖추어져 있고
성도의 모양은 갖추어져 있지만 실제로 경건의 능력이 없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입술에 고백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을 깊이 만나 그 안에서 그 기쁨과 예수님을 거듭나고 또한 회심함으로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열매와 그 거룩한 삶의 그러한 모습들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이 비유는 알곡과 가라지의 그러한 비유로서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신앙의 모습만 비슷한 자로 그러나 그 열매는 완전히 틀린 자입니다. 네 밭의 비유로 생각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돌밭이나 가시떨기밭과 같이 일시적인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환난이나 고난을 받아서 열매를 결실하지 못하는 그러한 여인들의 모습이 이러한 미련한 여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들이 깨어있지 않은 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여인들의 모습, 미련한 여인들의 모습은 24장에 나와 있는 전체적인 그러한 모습들과 설명해 주시는 그러한 모습을 본다면 이들은 앞에 24장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우리 몇 절이죠? 우리 37절 말씀을 보게 되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여인들은 그러한 자들입니다. 깨어있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이 노아의 때에 있었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니까 노아가 아무리 방주를 만들고 홍수가 임한다라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 상황들이 징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어있지 않았던 사람들, 자기들의 것에만 계속 집중했던 그러한 사람들. 또한 이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48절 말씀을 보게 되면 그 사람들은 악한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음에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면서 계속 잠들어 있는 것이었죠. 어쩌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신랑이 오실 때가 가까이 왔기 때문에 그 열매들을 준비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신랑이 더디 오리라 생각하고 기름을 준비하지 않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을 보게 되면 이 비유와 아주 일맥상통해서 이 말씀과 비슷하게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21장 34절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결국 이들은 세상의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므로 그 평소의 삶에서 그 열매들을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기름들을 준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았던 자들입니다. 마음이 둔하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근데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근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말씀을 보게 되면 비슷한 그러한 결과를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7장입니다.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러한 말씀. 근데 이게 마지막에도 종말에도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21절, 22절, 2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어떻습니까? 이들이
등불은 가지고 있는 겁니다. 형식적인 모습은 가지고 있죠. 신앙의 모습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평소에 순종하지 않았던 자들이었었죠. 열매가 없는 자였습니다. 우리 앞부분에 보게 되면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이러한 사람들이 어떠한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로 알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 그 사람들은 반드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가진 사람들,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반드시 삶의 열매가 따라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기름이 준비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미련한 다섯 처녀 또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우리가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있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에서 순종의 열매, 믿음의 열매, 소망의 열매, 사랑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이러한 삶의 열매들, 기름들을 준비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정말로 이 말씀, 우리 오늘 마태복음